건망증이 심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학생 하나를 불러서 커피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밖에 나가서 커피를 빼갖고 그리고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학생을 보고 화를 불같이 냈습니다. 아니, 이 녀석 왜 늦었어? 아쭈, 이 녀석 아부하려고 커피까지 빼왔네. 그래서 잘 받아 먹은 후에 소리쳤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커피 빼오라고 한 놈은 어디 갔어? 옛날 버전이 또 있어요. 옛날에 어느 건망증 심한 선비가 산길을 가다가 마침 뒤가 마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소나무 하나를 찾아갖고 거기에 도포와 갓을 벗어 걸쳐놓고 그 아래서 용물을 아주 시원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떡 일어나 보니까 어떤 놈이 나무에 도포하고 갓을 딱 걸어놨네. 이게 웬 떡이야. 그리고 써보니까 자기 몸에 딱 맞춰. 갓도 딱 맞고.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아주 횡재가 텄구나. 그러고 거기서 덩실덩실 아주 춤을 추면서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춤을 췄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아까 신뢰해 놓았던 것을 찍 밟아갖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어떤 망할 놈이 여기다가 이런 짓을 했는지 그놈 똥구녕이나 맡겨버려라 그러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위기감을 느낍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수첩이 없습니다. 젊고 한참 활동을 할 때도 수첩 없이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모든 스케줄을 계산하면서 움직였거든요. 그래도 별로 오차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약속을 잡는 것이 불안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아까 깜빡했는데 이 개근상장, 정근상장, 상장을 제가 잘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 가지고 내려오질 못했네요. 아까 물질에 눈이 어두워갖고 상품만 챙겨오고 상장은 제 책상 위에 곱게 있습니다. 나중에 드릴게요. 그래서 이 루틴하게 계속되는 일은 문제가 없는데 새 일이 끼어드는 것은 좀 두렵습니다. 어느 때는 빤한 이름들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쭉 세워놓고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저 사람 그 아주 친숙한 능히 가까이 지내던 사람인데 이름이 딱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망년회를 합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노화 증상의 하나이지만 때로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픔을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는다면 살지 못합니다. 그리도 쓰리던 시간의 아픔을 그래도 하룻밤 푹 자고 나면 조금씩 잊게 되는 것은
축복이기도 합니다. 어떤 아픔이 있을 때 넘어지면 절망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기도로서 이겨냅니다. 오늘 여는 시의 그 하얀 사랑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적극적인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반전의 역사를 쌓아가는 것이 신앙의 경륜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제일 신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별로 안 하나 보네. 잘 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군대 얘기 나오면 뭐 아주 신나갖고 다 군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군 생활의 시간이 가장 자기 삶에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다 고통스럽고 달력의 날짜 그어가면서 끝나기를 기다리던 그런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오래된 아픔과 슬픔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아픔은 그만큼 값진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우리가 일상에서 깜빡 잊어버리는 행위들, 수많은 그런 행위들이 있죠. 어느 날 전자레인지 열어보니까 이게 웬 떡이야? 누가 여기다 이걸 넣어놨어? 결론부터 살펴보면 깜빡 잊어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생명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프로이드의 결론입니다. 실착행위, 뭐를 깜빡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은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 깊숙한 것으로부터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무의식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작동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피하고 싶은 경험들, 좋지 않았던, 나를 괴롭혔던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무의식이 그것을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어버린다는 것은 생명을 위한 활동, 생명을 위한 생존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의 강제 앞에 우리는 마주섭니다. 낡은 책상을 정리하듯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리해 봅니다. 이집트의 그 오시리스 신화는 죽은 자의 심장을 천칭에 달아서 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내세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천칭에 올려놓고 다뤄보고 나 자신을 셈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특징은 자기를 자기가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평가해보고 내가 이거는 참 잘못했구나.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이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달이고 마지막의 시간입니다. 시간에 금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금을 그어놓고
왜 금을 거놓냐? 너를 한번 돌아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뒤집어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달아보는 시간, 그것이 이 망년의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아픔은 잊어버리고 그에 대한 교훈은 기억하고 감사한 일, 좋은 일은 깊이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픈 것은 실수한 일, 실패한 일들입니다. 에디슨이 전등을 발명할 때의 일입니다. 빛이 그냥 전선을 이렇게 통과해 버리면은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저항 물질을 끼워 넣게 되면은, 그래서 그 빛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면은 거기서 열을 내기도 하고 빛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열기구도 쓰고 이 전구도 쓰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 저항을 받으면 그 물체가 타버리죠. 그래서 전등을 만들려면 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보다는 빛을 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에디슨이 1만 번째의 실험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야,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게 그동안 해서 요 1만 번째는 내가 성공한다는 자신이 있었기에 친구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 번째의 공개 실험으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실험 역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 친구들 인사를 했습니다. 실망되시겠군요. 이렇게 위로하는 에디슨에게, 사람들에게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실망이요? 천만에요. 나는 이제 단지 효과 없는 1만 가지 방법을 알아냈을 뿐입니다. 결국은 에디슨 이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빛의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었죠. 우리는 실패로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에디슨의 말대로라면 이제 안 되는 방법 몇 가지를 알았을 뿐입니다. 10,000번을 실패하더라도 언젠가 한 번 성공하면 됩니다. 도중에 주저앉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놓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언젠가 한 번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됐을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파도는 분명히 저항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에게 파도는 방해거리입니다. 그러나 배가 나아가려면 끝없이 파도가 배에 와서 부딪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밀어줘야지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저항도 없으면 그 배는 나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실패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법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계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방글라데시라고 합니다. 인도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나라죠. 인도보다 더 훨씬 가난한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인도 여행을 하는데 그 인도에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방문하러 인도를 갔습니다. 근데 역에서 기차가 6시간을 연착했습니다. 조바심이 났고 기다리다 결국 역에서 자리를 깔고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거기 있는 인도 사람들은 아무도 서둘지 않습니다. 일상의 일입니다. 그래서 6시간씩 늦는데도 항의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역에 앉아서 떠들고 즐기고 아주 여유로워 보입니다. 도처에서 아주 환한 얼굴로 활짝 웃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도에서 만나는 여유이고 인도 여행에서 느끼는 감동이기도 합니다. 도시 사람들은 항상 바쁩니다. 무언가에 쫓기듯이 바쁩니다. 그들의 눈에는 조급함이 배어 있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있으면요, 앞줄에 올 이거 전부 숙이고 뭘 꺼내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만히 있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뭐 수첩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기도 하고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면서 길을 가는 시간도 그냥 걷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도 달립니다. 모든 것이 속도를 더하게 될 때 은총을 위한 시간은 남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조망해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하는데 미처 자기 삶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도요, 내가 가지고 싶은 하고 싶은 욕망들을 24시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외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걸 미리 다 아세요. 그걸 알고 챙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구한 것만 하나님이 주셨을까? 다 알아서 챙겨주셨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기도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그것이 참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악을 쓰는 것, 그건 우리가 항상 해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척 보시면 알아, 저 사람이 뭐 필요한지.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보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것들을 셈해 보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전초가 됩니다.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면 됩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라 하고 아무리 피토하고 웅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은 일정 분량을 쓰고 나면 없어지고 마는 그런 물질적인 재료가 아닙니다. 퍼줄수록 넘쳐나는 것입니다. 나눌수록 풍요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내 안에만 담아 놓으려고 하면은 그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당하게 되는 커다란 역경과 시련, 내 앞에 닥친 어려움 앞에서 많이 분노하고 당황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큰 눈으로 볼 때 내게 닥친 어려움도 은총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가끔 우주에서 일어나는 굉장한 빛의 잔치가 있습니다. 초신성의 폭발이라고 하죠. 화려한 우주의 불꽃 놀이입니다. 사실 그것은 자세히 보면은 별의 그 삶에서 별의 쭉 인생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별의 삶으로 보면은 그 화려한 초신성의 폭발은 그 별의 멸망의 순간입니다. 화려하게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몸을 이루는 다양한 성분들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성분들이 이 지구에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성분들이 이 태양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느 큰 별에서 온 그런 이 태양의 온도와 태양의 규모로선 도저히 생성할 수 없는 그런 원소들이 우리 몸 안에 지금 흐르고 있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원소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별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계산해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전부 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그런 역사와 규모를 가진 그런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이 초신성의 폭발로 온갖 이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성만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사물들은 멸망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양식과 자양분을 다른 진화의 순간들을 위해서 넘겨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고 서로 법정에 고발하는 판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최초의 그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까지도 저건 가짜 사도다 그러고 바울을 배척하는 무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건 사입이니 예수를 한번 본 적도 없는 게 뭐 사도니 뭐니 그런다고 전 사도도 아니다. 그리고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참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유독 은혜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이런 자기가
끊임없이 배척받고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저거 사입이라고 그리고 그를 몰아세우는 그 교회 사람들에게 써준 편지 중에 나오는 것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말년에 또 그의 말년뿐만 아니고 그가 전도 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심각한 질병에 괴롭힘을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것이 간질이거나 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안질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는 그가 바울이 자기 손수건을 흔들기만 해도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병이 나을 정도였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흔든 손수건을 보고 사람들이 병이 다 났는데 정작 자기의 병은 낫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딱 3번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의 심각한 질병은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가짜야.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 몸에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나는 강합니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하게 되는 비밀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한 해를 마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아프게 했던 것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셈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고 싶은 것들 가운데서 정말 빛나는 보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절망하게 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셈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